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비상에 걸렸어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다른 바이러스보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는 변이라고 해야 되나? 그 돌연 변이가 굉장히 잘 일어난대요. 다른 바이러스보다 한 1000배 정도는 더 돌연 변이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걸 처음으로 발견한 건 1937년에 닭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조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스 같은 거 있잖아요. 조류 독감 막 이렇게 있고, 또 메르스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에요. 근데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제 분자 구조, 바이러스 구조가 달라가지고 본래는 이제 이렇게 동물들 사이에서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변이하면서 사람에게까지 전달된 거죠. 얼마 전에 그 돼지열병도 이제 동물들 사이에 그런 이제 바이러스가 확산돼서 퍼져서 뭐 저 동유럽부터 해가지고 휩쓸고 중국을 휩쓸고 북한을 휩쓸고 우리나라로 넘어올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농림축산부에서 어떻게 잘했는지, 대처를 잘했는지 이남으로 이렇게 번지진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거의 모든 돼지들이 다 죽었을 텐데요. 근데 이번에 우한 폐렴은 처음에 이렇게 신문 기사 나왔을 때는 뭐 거기서 그냥 끝나겠지 싶었는데 이게 심각한 것 같아요. 보니까 우한이라는 도시는 삼국지에 나오는 도시인데요. 중국 내륙 지역에 그 양자강이 저 티베트부터 쭉 발원해 가지고 이 우한문을 거쳐서 상하이로 빠지게 되는데, 이 우한은 중국 내륙 지역에서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양자강으로 쭉 내려오던 강이 한수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강하고 딱 만나는 데가 이제 우한이에요. 거기 가면 그 강이 얼마나 넓은지 바다처럼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우한이라는 지역이 인구가 2천만 명이 살아요. 우한 도시 하나가 1,000만 명이 살고 있고요. 거기 내륙 지역으로 온갖 곳에 사통팔달인 그런 교통의 요충지고, 또 양자강의 이제 중하류 정도 되니까 굉장히 물류가 굉장히 또 철강의 도시이기도 해요. 옛날부터 무역 도시였어요. 근데 요거를 지금 중국 정부에서 우한을 다 이제 봉쇄령을 내렸잖아요. 우한 봉쇄 거의 불가능해요. 네, 여기가 뭐 이렇게 그냥 대구 정도의 도시가 아니라니까. 그냥 서울 같은 데라니까요. 중부 내륙 지역에.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고요. 죽은 사람이 41명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루가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요. 슈퍼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 슈퍼 전염자가 나왔는데 의사가 15명이 확진을 판정받았고 1명이 죽었어요. 그게 모두 한 사람을 의사 14명이 한 사람 때문에 14명이 확진자 판정받고 한 사람 죽고 막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2명 확진 판정받았고요. 1명은 중국인이었고 1명은 중국에서 근무하다 온 사람이었어요. 그 중국에서 근무하다 온 사람, 중국 여성은 이렇게 공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격리가 됐는데, 그 남성은 이렇게 좀 열이 있어서 병원 갔다가 별로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다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와서 이제 검역소를 항상 제출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우한 지역에 갔으면 더 검역소 제출받는다고. 그래서 거기 좀 열이 좀 있는 것 같다 해서 거기서 주의사항을 받고 집으로 이제 귀가 조치를 했어요. 귀가 조치해서 집에 있다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교육받을 때 보건소, 문제 있으면 보건소 가라고 했거든요. 보건소에 가서 보건소에 이렇게 보니까 발열이 별로 안 나거든. 이게 이제 증상이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발열, 뭐 신체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기침, 폐렴 증상이 나타나니까 기침하고 뭐 이런 감기랑 비슷한 거예요. 감기인지 감기에서 폐렴으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야. 이러면 심각한 거죠. 이제.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열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기침이 안 나는 경우도 있대요. 이게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거 해서 죽을 확률이 얼마큼 있냐 이제. 사스가 제일 강했고요. 메르스보다는 좀 위험하고 사스보다는 덜 위험하다는데 어쨌든 전염병은 쉬운 게 아니죠. 그래 이제 보건소 갔더니 발열도 없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보냈대. 그 보건소 담당자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다행인 것은 아무리 찜찜해가지고 이거 아무래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 해서 이제 그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했더니 코로나 바이러스래요. 그래서 구급차 보내고 막 이제 구급차 바로 보내고 해가지고 바로 격리 조치 당했다는데 그 사람이 이제 비행기에서 같은 비행기를 탄 사람 택시 타고 집에 갔다네. 그 택시를 같이 또 기사님하고 그 택시는 또 하루 종일 다녔을 거 아니야. 그거하고 이게 이제 의심 격리를 요하는 환자가 60몇 명인가 50몇 명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 중으로 이렇게 막 퍼지고 그러지는 않고요. 좀 이제 그럼 마스크 쓰면 다 해결되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가 굉장히 작대요. 우리가 보통 가장 세다는 그 마스크가 이 마스크도 제대로 막지 못한대. 그냥 쓰는 마이크 정도가 안 돼가지고 제일 비싼 마이크 써도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면 침이 나와서 공기 중에 붙어서 이런 것들 어느 정도 걸려주기 때문에 마스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이제 손을 자주 씻는 거죠. 이게 손에 닿아서 이렇게 내 몸에 침투되는 이런 것이 많으니까 마스크는 가급적이면 쓰고 다니고 손발은 자주 씻고 좀 의심되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몰린 그런 곳은 안 가는 게 좋죠.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몰린 거.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이제 신세계를 발견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남미, 북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발견해서 초기에는 정복을 했죠. 가서 몇백 명, 뭐 몇천 명의 그 유럽 군사가 스페인 군사, 뭐 프랑스 군사, 영국 군사가 아메리카 대륙을 이렇게 하고 거기에 있는 인디언들을 사륙하기 시작했는데 인디언들이 거의 안 남아 있거든요. 지금 몇 프로 안 돼요. 사실은 거기 당시에 신대륙 발견했을 때는 인디언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럼 그 모든 인디언들을 다 사살했냐, 다 사륙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일부 싸움에서 많이 죽이긴 했어. 근데 그 많은 인디언들을 어떻게 다 사살을 하겠어요? 사살했다 하더라도 다시 또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잖아요. 왜 베트남 보면 거의 인구가 1억이거든요. 근데 베트남에 베트남전에서 죽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거든요. 거의 뭐 한 10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인구가 확 줄었잖아. 3분의 1이 줄었잖아. 그런데 그 이후에 아이를 계속 낳은 거예요. 그래서 1억 명이 된 거야. 그래서 그 베트남 가면 20, 30대가 굉장히 많고요. 40대도 많아요, 보면. 그 베트남전 이후에, 그것도 베이비 부머가 그때라. 베트남전 이후에, 그때가. 그러면 인디언들도 아무리 그래도 많이 죽었다 해도 인디언이 많이 지금 남아있어야 되잖아. 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냐면 바로 전염병 때문이었어요. 거의 인류의 전염병들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가축, 동물과의 접촉 때문에 전염병들이 생겨왔어요. 아메리카 대륙에는 가축이 없어요. 닭이 없어요. 소가 없어요. 돼지가 없어요. 돼지가. 너무나도 신기하게 같은 그 지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카는 이렇게 그 당시에 처음 발견됐을 당시에 가축을 키우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나 유럽에는 가축을 매우 오랫동안 강아지 같은 경우는 아주 인류 뭐 이렇게 시작되면서 강아지랑 같이 살고 막 그랬잖아요. 이 가축에서 도는 병이 인류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제 변질돼 가지고 이렇게 인류에게 전해지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패스트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뭐 이렇게 마마나 홍역도 그걸로 인해 지금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그 전염병들이 가축으로 온 게 거의 많아요. 그래서 옛날 그 중세 유럽 같은 데 보면 패스트 한번 흑사병 한번 걸리면 그냥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다 죽었거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전쟁하러 갔는데 전쟁에서 어이없이 지거나 어이없이 이기는 경우 가만 보면 그 전염병 때문에 싹 죽으니까 어이없이 지거나 어이없이 이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축과 이렇게 동물들과 이렇게 접촉해서 생기는 그런 이제 질병들을 이제 전염병들을 인류가 많이 극복을 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자꾸 일어나는 원인은 뭘까 보면 이번 메르스도 그렇고 뭐 이렇게 그 사스 이런 것들도 그렇고 보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박쥐에서 그 시작된 거래요. 또 이번 경우는 뱀하고 관계돼 있다는 말도 있어. 막 같이 뱀 잡아먹은 사람들이 메르스 아니 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아까 우한이란 도시는 내륙의 중심이랬잖아요. 거기에 수산물 시장이 있는데 수산물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온갖 동물 농장 그냥 별의별 동물들을 다 취급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 동물들을 다 거기 가면 다 볼 수 있다. 나 중국한테 잡혀가는 거 아니겠지? 이런 말 하다가 나는 유명한 유튜브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거기에는 그런 그 야생 동물들 우리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불법인 그런 야생 동물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있는 그런 곳이래요, 거기가. 그래서 그 수산물 시장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우한 폐렴이 시작됐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뭐 그 도시 사람 1억 명이잖아요. 아니 그 1,00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다 뻗어 나가가지고 지금 프랑스도 2명 확진자 났고요. 일본에도 확진자였고요. 미국에도 확진자, 심지어 네팔까지 확진자가 있어요. 전 세계에 지금 뭐 이렇게 비상인데 북한은 이런 대응을 참 잘하더라고요. 나라가 이제 그 공산국가에서 그런지 아예 이렇게 국경선 아예 차단해서 여행 금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마세요. 아무도 들어오지 마세요. 북한은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 생겼을 때도 그렇게 대응했대요. 뭐 이렇게 내부에 있는 전염병이 퍼지면 거기는 의료가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떻든지 아예 그냥 국경을 막고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3만 명이래요. 보건 담당자가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고 그냥 이제 이렇게 왜 이렇게 공항에서 이렇게 나오게 들어올 때 보면 열 탐지기 있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이렇게 겨우 하는데 좀 아쉽더라고. 저는 보건 담당자라면 3만 명이라 하더라도 어찌 보면 이게 큰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 여러분들이 기억했잖아요. 메르스보다 이게 좀 더 강한 거라잖아. 메르스 때문에 전국이 얼음장 같았잖아요. 메르스 때문에 경제가 푹 꺼진 거 생각하면 뭐 이번에도 그러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3만 명이라 하더라도 일일이 다 검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전국에 노는 간호사들을 전부 다 이제 전부 다 채용해가지고 석 달 채용해가지고 돈 줄 테니까 전부 다 와서 이거 검진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매일 오는 3만 명씩 되는 사람들 한 3시간 기다리더라도 기다릴만 하지 뭐 중국에서 왔는데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 검사를 일일이 다 검사하면 안 되겠나.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면 비행기 안에서 간호사들한테
아니, 한 명씩 간호사 태우게 해서 다 열 감지를 하고 뭘 하고 그래야 되나? 제가 별 생각을 다 한다. 나라를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별 생각 다요. 뭐 이렇게 내일 우리도 이렇게 그 130명에 이렇게 그 순례 가긴 하는데 그분들한테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오세요. 손발 자주 닦으세요. 휴게소는 될 수 있으면 화장실만 살짝 갔다가 다른 데 들어가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라고 공지를 할까 생각해요. 제가 과민 반응일 수도 있지만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거든요. 지금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니까요. 빨리 이제 진압이 돼서 그런 게 없으면 좋을 뿐이죠. 우리 부처님 당시에 어제 가섭존자 얘기를 조금 했는데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섭존자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한 3년 정도 지나서 이제 제자가 됐어요. 가섭존자는 이제 그 왕사성 근처에 대부호의 아들이에요. 큰 부잣집의 아들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승려가 되길, 사문이 되길 꿈꿨대요. 자기는 결혼하지 않고 오로지 출가해서 수행을 할 거야.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아들은 오로지 하나니까 독자니까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그 여인도 신기하게 본인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인복이 있는 거죠. 이제 자기가 꿈꾸는 것을 같이 꿈꾸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12년 동안 정말 한 방에 같이 있으면서 관계를 한 번도 갖지 않았다고 그러니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의 그걸 다 정리하고 이렇게 출가를 결심하고 막 걸어가는데 어느 사당 앞에 부처님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저분이 나의 스승이다라는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때가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지 3년 정도 지나서 부처님은 전생에 인연을 아셨는지 저기 나의 제자가 온다 라고 굉장히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가섭존자에게 설법을 하시니 일주일 8일 만에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아난존자는 평생을 부처님을 모셨어요. 심지어 55세부터 부처님 55세부터 25년간 옆에서 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모셨어. 근데 평생을 그렇게 했는데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거든. 근데 가섭존자는 8일 만에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러. 이게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죠? 그런 이제 뛰어난 가섭존자인데요. 8일 만에 이렇게 그 깨달음에 이르자 그래서 이제 마하가섭이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가섭은 가야가섭, 나제가섭, 우르벨라가섭, 사적 삼형제가 있잖아 이미. 그래서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마하가섭이라고 그냥 가섭이 아니라 마하자를 붙였잖아요. 마하세븐 있잖아요. 마하라는 건 크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마하트마 간디 잖아요. 그냥 간디가 아니라 마하트마 간디잖아요. 마하 크다라고. 그런데 이제 그 가섭존자가 어느 날 부처님 전에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있는데 자기는 이제 새 옷을 금방 입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부처님한테 인사드리고 나서 보니까 부처님 옷이 너무 허름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가 옷을 공양드리고 싶어요. 근데 훌러덩 벗더니 꽉꽉 접어가지고 부처님 이렇게 받으십시오. 자기가 입던 걸 지금이면 입던 거 주면 욕먹는데 옛날이니까요. 입던 거를 이렇게 그 부처님이 새 옷이라고 이렇게 공양드립니다 했더니 부처님이 받으시면서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없잖아 했더니 부처님 거 주세요. 부처님도 이제 바꿔 입은 거죠. 그 옷을 평생을 바꾸지 않고 계속 입었다니까 이제 다른 그 도반들은 후배들이나 도반들은 가섭존자가 옆에 오는 것을 싫어했을 거예요. 냄새 나잖아. 목욕도 안 하고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맨날 둘이 떨어지는 옷만 입고 막 이러니까. 또 가섭존자는
대중생활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홀로 수행을 많이 했어요. 두타 제일이거든요. 가섭존자가. 두타라는 것은 고행입니다. 12가지 고행을 하는데요. 어떤 고행이냐면 수하자 해가지고 나무 밑에서만 자요. 지붕 밑에 있는 곳은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 인도라서 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저도 인도를 몇 번 가봤잖아요. 부처님이 있는 북부 인도는 겨울에 좀 추워요. 야, 추운데 어떻게 비도 오고 했을 겨울엔 비가 잘 안 온다. 그래 이제 그래 수하자 해서 오로지 나무 밑에서만 자고요. 그리고 또 옷을 한 벌밖에 안 입고, 그리고 탁발을 하되 7집만 하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만 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7집에도 못 받을 경우가 있는 거예요. 탁발을 했는데 못 받으면 굶어요. 예. 못 받으면 할 수 없다. 도반들 거 얻어먹는 게 아니라, 우리 같으면 내가 못 받았으면 옆에 있는 도반들 한 숟갈 도라고 해서 드실 텐데 그 가섭존자는 그냥 굶었대요. 예. 그리고 장잡을 해서 잠을 자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약을 쓰는 데 있어서 그냥 좋은 약, 우리 인삼약 이런 거 안 쓰고 똥 오줌을 발효시켜 가지고 하는 그 약밖에 쓰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건강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는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죽냐? 아까 1000몇 명이 걸려 확진 판정 받았는데 41명 죽었다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냐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 감기 잘 걸리는 사람. 물론 이제 거기 동영상 같은 거 보면 그거는 실제 상황이 아니라고, 가짜라고 막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냥 있다가 사람이 폭 쓰러져 죽어요. 아니, 죽는 게 아니라 폭 쓰러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가 갑자기 폭 쓰러져. 그런 동영상들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호흡곤란인 거예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호흡곤란 증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기를 달아야 돼. 그것도 잘 안 되면 더 센 호흡기를 막 달고요. 폭 쓰러진다는 게 호흡곤란하니까 폭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죽냐? 정말 이제 체력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혹시라도 감기 걸렸어요? 마스크 딱 쓰고 이렇게 감기 자주 걸리면 이제 될 수 있으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감기 잘 안 걸리고 난 튼튼하다 이러면 뭐 걸려도 죽을 확률이 한 10%도 안 된다니까. 2, 3%뭐 이렇게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뭐 상관없다. 평상시에 체력 관리를 좀 하세요. 가섭존자가 좀 건강한 체질이었나? 아프면서 그래 하기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그런 두타행을 했던 분으로 무엇을 소유하지도 않고 정오가 딱 지나면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걸 원칙으로 그대로 지켰다라고 그래요. 이런 등등이 두타행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본래 그런 사람은 남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거든요. 자기 신체가 강하고 오로지 저렇게 세잖아 사람이. 그 야외에서도 그냥 잘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타심이 굉장히 많아서 노파가 이렇게 문둥병에 걸린 노파가 그거를 바로에다가 이제 정말 보잘것없는 밀가루 좀 별로 좋지도 않은 걸 줄 때 손가락까지 딱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서 이러지 않고 그 앞에서는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고 뒤돌아서서 골라가지고 버리고 그거는 나머지 드시고 했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러긴 어렵죠. 문둥병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는 전염이 잘 안 되지만 피로 이렇게 전염이 되잖아요. 혹시 이제 우리 같으면 겁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전혀 없으셨죠. 부처님이 가장 아끼셨던 제자로 좀 유명하죠. 이렇게 법문을 하시다가 갑자기 가섭존자를 불러서, 당시만 해도 가섭존자가 이렇게 오면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같이 생활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이상한 거렁뱅이가 온다라 이런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부처님이 진짜 사랑해서 그랬는지 법문하시다가 갑자기 자리를 약간 옮겨 앉으시더니 가습존자 나와라 해가지고 옆에 앉게 하셨어요. 대중들이 의아해하자 가섭존자는 나는 나의 심을 받은 자다 해서 가섭존자에게 법문을 하라고 막 시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연마미소는 다 알죠. 부처님이 설법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멈추니까 하늘에서 그 꽃비가 내려, 연꽃이 막 내려. 그러더니 내리던 연꽃 중에 한 송이를 딱 잡더니 미소를 지으셨어. 아무도 이상하네? 왜 저러시지? 이러고 있는데 가섭존자만 혼자 지긋하게 미소를 머금었다. 그래서 이심전심, 부처님 마음을 가섭존자가 알고 있다. 그래서 이심전심, 이게 바로 염화미소다.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다 배웠죠? 우리 옛날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얼마나 강조하는데 이심전심, 염화미소, 뭐뭐뭐 쭉 외우라고 그러는데 어우, 주영이 국어 선생님 잘 계시나 몰라. 그래 이제 또 부처님 열반하셨을 때도 아무리 태울락해도 불이 붙지 않았고 가섭존자가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발바닥 이렇게 보이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 장작을 잔뜩 쌓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발바닥이 있는데 그쪽에만 이상하게 그 나뭇가지가 무너졌는지 아니면 발이 갑자기 쭉 늘어났는지 발바닥이 축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앞에 예배하고 그러니까 불이 저절로 붙어가지고 누가 붙이지도 않았어. 근데 저절로 붙어가지고 화장이 됐다라고 그러죠. 아난존자하고 많이 대비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아난존자는 정이 많은 자, 그러니까 친절하고 상냥하고 자상한 스님으로 유명하고요. 가섭존자는 이렇게 좀 까칠하겠죠. 아무래도 살아오신 게. 그런데 부처님의 마지막 그 신민을 이어서 부처님의 그 전등 가사하고 바루가 가섭존자에게 전해졌다라는데요.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중도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중도에는 고행이 포함된 중도라는 거죠. 이제 왜 우리가 검은고의 비유 있잖아요. 늘어지면 소리가 안 나고 너무 팽팽해도 소리가 안 나지만 팽팽해야지 소리가 나는 거니까 가섭존자 정도의 고행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고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 아무것도 지니지 않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 원한을 품지 마시고 그게 나갈 게 나갔다 생각하시고 뭐 하다가 또 사업이 부진해서 아니면 마이너스가 났다. 이러면 이 가섭존자처럼 이제 저절로 무소유가 실현되는구나라고 이제 내가 공부할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공부할 때가 되면 저절로 있던 것도 싹 나가고 빠지게 되고 막 그래요. 공부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대체로 나이가 이제 50대가 넘고 60대가 넘으면 누구나 다 잘 살던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80% 이상이 재산이 분탕되고 이렇게 사라지고 막 이래요. 그것이 가만 보면 그 이유가 우리를 깨달음에 이르게 더 나은 사람이 되게 자기 변화를 일구게 그래서 내가 돈이 사라지게 되고 또 누구 하나를 배신해 누가 나를 떠나 누가 나를 마음으로 괴롭혀 이게 다 공부라고 그러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이렇게 수행해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이러는구나 소유에 대해서는 가섭존자처럼 그렇게 해야지 그 나의 지혜는 점점 성장하게 되고 관계에 대해서도 늘 좋은 관계면 좋겠지만 사람하고 늘 좋은 관계면 발전이 없어요. 사람이 합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야. 합이 많으면 누구나 다 좋거든요. 보살님하고도 좋고 거사님하고도 좋고 동생하고도 좋고 형하고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지만
자기 발전이 되지 않아요.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충하고 저 사람하고 원진이고 저 사람하고 충하고 저 사람하고 파고 저 사람하고 형하고 이러면 삶이 괴롭죠. 형충파해가 막 그러면 이제 너무 괴로워요. 하지만 형충파해를 극복하면 가섭존자처럼 진실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안한존자는 부유의 상징이라 할 수가 있겠죠.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부처님 옆에서 시자 생활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부처님 멸반하실 때까지 깨달음을 얻지 못해. 정이 많다고 꼭 좋은 게 아니고 남들이 나 다 좋아한다고 좋은 게 아닌 거죠. 안한존자처럼 인기 많은 사람 어디 있어요? 인기 많다고 또 좋은 게 아니야. 근데 가섭존자처럼 까칠한 사람 잘 없거든. 그렇지만 8일 만에 깨달음을 부처님 만나서 8일 만에 깨달음을 얻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복이 없다 생각하시지 말고 그러면 내가 복이 없는 거는 공부하라는 거구나 생각을 하시고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네.